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7장 예전 찬송 171자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187장 예전 찬송 171자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평온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8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해도 개인 간의 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또 남들에 비해서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도 많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 지파가 있는데요. 이 단 지파는 지금 이 사사기 중반이면 이미 자기들이 거주할 땅이 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쫓겨 가지고 땅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 의해서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똑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단 지파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단 지파는 두고 이스라엘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이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중에 나중에 레위 제사장과 또 미가 집에 우상을 훔쳐가는 일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우상을 뭐가 좋다고 우상을 훔쳐가겠습니까?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력으로 남의 집 재산을 뺏어간 거죠. 더구나 레위 제사장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미가한테 약속하고 미가한테 도움받고 미가에 의해서 섬기기로 했으면 그 집을 잘 섬겨야 되는데 미가를 배반하죠. 자기 욕심 때문에 더 잘 대우를 잘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인들도 얼마나 타락하고 이게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이 나라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시대가 이미 많이 보셨습니다만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였는가, 또 인간 본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사실은 영적인 사사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안 그래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 혼돈 가운데 빠지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까지 닥쳤으니까 참 우리 스스로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정말 개인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사실이 왜 자꾸 되풀이돼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사실과 단지파의 기업 획득,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단지파 같은 이런 약한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또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는 건. 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건 그들이 왕을 가지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그걸 소위 말해 신정국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권을 발휘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국가죠.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단합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 신앙이 약화되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형제고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단지파가 어려움에 처해도 전부 다 내몰라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지금 정착에 있는데 정착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로 뭉쳐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잘 단합했다면 단지파가 어려움 처했을 때 도와주고 또 기업을 획득하도록 당연히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말입니다. 큰 넓은 땅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식민지가 되고 고통받고 그 상황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 이 아프리카 나라라는
나라가 이 종족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조그만 산 하나 건너고 강 하나 건너면 말도 다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단지파 한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협력 체제가 안 되니까 단지파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사사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지파는 왜 이 땅을 아직 가지지 못했는가? 땅을 가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베냐민 유다지파 땅과 인접한 이 가나안 서쪽의 비옥한 땅을 단지파에게 줬습니다. 분명히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워낙 강해서 그들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또 블레셋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단지파가 원래 차지했던 가나안 서북은 이제 지중해 지역인데요. 거기는 땅도 비옥하고 또 해외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을 받다가 그 단지파 출신인 삼손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소라 땅 중심으로 사사활동했지만 그 소라 땅마저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지파가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받았던 땅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땅을 찾으러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북쪽인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단 자손이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최북방, 우리를 치면 뭐 강원도 삼척쯤 되는 그런 지역에 단 자손의 유물이 남아있죠. 근데 단 자손이 그 북방으로 전체 옮겨가기 전에 뭘 먼저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기 있는 5명을 선발해서 선발대를 보낸 겁니다. 선발대.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 근데 그 정탐하러 이 5명이 가는 도중에 그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룻밤 지내게 된 겁니다. 그 유숙한 집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과 또 미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됐는데 그 미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봤으면 그걸 부정하든지 깨뜨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미가 집에서 시작된 우상이 계속 우상주의로 남아가지고 한 지파 전체가 이제 타락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야, 이 집에는 우상도 다 있네. 야, 저런 거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민으로서 저런 거 섬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 단 자손의 거주지였던 소라와 에스타올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데, 소라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24km니까, 그 멀리 떨어진 데는 아니죠. 높은 산에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 이곳이 삼손 아버지 마노아의 고향이죠.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다올은 소라에서 북쪽으로 한 2.4km 떨어져 있는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 두 성은 모두 원래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단 지파에게 배분해 줬습니다. 근데 원래는 17개 성읍을 분배했다고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7개 성읍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소라, 에스다올 두 곳만 남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작은 곳에 이 한 지파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살려고 소위 말해 집단 이주하기 위해서, 집단 이민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보러 간 겁니다. 그때 그 집에서 레위 소년의 말을 듣고 알아차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말 다르고 전라도 말이 다르고 충청도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에 지파마다 이 사투리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쓰는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레위인이 사는 곳이 아닌데 여기 왜 레위인 소리가 들리냐? 그래서 물었죠. 넌 누구며?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뭘 약속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인인데 이 고용주가 나를 고용했다. 그 미가라고 고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지금 뭘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냐면 자신의 종교적 신앙심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집에 돈 받고 고용됐다는 거예요. 이 고용된 품꾼에 그냥 불과하다. 하나님에 대한 소명 이런 건 없고 단순히 자기 먹을 것 생계를 책임져주는 미가의 고용된 일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전체의 영적 상태의 심각한 문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11조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사장들 자체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지도나 영적 보호나 훈련을 못했겠죠,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빈곤이 악순환이 된 거죠. 정탐꾼들은 레위 소년에게 뭘 질문했는가 보시죠. 그들은 대가를 받고 얽매여 있는 레위 소년을 향해서 당신이 그럼 되냐?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어때 한 개인에게 고용돼 가지고 연봉을 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런 걸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기들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자기들이 지금 임무를 받고 가는데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겠는가? 이런 거 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이 단지파 사람들의 신앙 역시 가난 족속들을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냥 뿌리째 흔들린 거죠. 완전 종교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합된 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자세에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우리 임무를 완수하겠는가 이런 것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에게 아주 기복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복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예배는 게을러 하면서 우리 복 받는 데만 자꾸 관심 두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 신앙은 점점 타락해 가고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게 단지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면서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무조건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먹고 사는데 세상이 필요하죠. 그러다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 외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성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도. 그때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나 보십시오. 어떤 대답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보십시오. 레위 소년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들 앞으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 레위 소년 개인의 생각인 거죠. 성경 역사를 볼 때도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평화가 없을 때 늘 평화를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자들이 전쟁 안 온단 말이야. 블레셋에 적들이 안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온다. 그 먼 곳에 왜 쳐들어오냐. 그래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스가랴 시대도 거짓 선자들이 안전하다는 거 안전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늘 평안을 선포한다, 안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허지 거짓 선자들이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바라고 이기적인 그런 복만 자꾸 얘기하니까 무조건 복보고 잘 살아라. 그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잠자던 영혼을 깨워서 그 경성하는 거죠. 경성,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깨어 있어서 이런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도록
평화를 하고 당신을 복받고 잘 살아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뭐 그러면 다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우리 영혼은 죽어 나가는 거죠. 우리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우리 삶 속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건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며 모든 삶 속에 그저 우연인 줄 알고 지나갔던 일들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 때로는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성케 해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짓된 진리가 범람하는 이 혼란한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구체적인 위로와 인도하심이 보호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과 깨우침에 바르게 반응하여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